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부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신 엘리트 목사님이 나누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시절에 성도 한 5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소년을 가르치는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50여 명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심히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다윗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을 부르시더니 교회를 사임하라고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속으로 다윗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점점점 하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한 장로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와서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작고 부족했지만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신 후부터는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무능한 다윗 목사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똑똑은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똑똑은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시네요. 장로님의 말씀을 들은 전도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거울 삼아 평생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목회자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각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끝없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어렵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과 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 세우는 교회와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분열과 분쟁이 멈춰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할 때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표준세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왕처럼 깨어짐의 아픔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또한 다윗 왕처럼 연합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의 가정은 하모니를 이루지 못했어요. 소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자 형들이 집단적으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자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가리켜 이 교만하고 악한 자라고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속한 왕국에도 하모니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다윗의 왕궁에도 하모니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욕보였어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관과 왕국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만큼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또한 다윗 왕만큼 이 연합 하나됨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올해 우리 교회는 패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에는 1인 가정, 신혼 가정,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다세대 가정, 빈농지 가정 등등 이 가정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영적인 가정은 단 하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one big family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일까요? 그 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 그림을 그리길 원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족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족이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기름이고 또 하나는 이슬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이 기름은 사람을 제사장 되도록 붓는 보배로운 기름, 거룩한 기름입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아론의 수염으로 흐르고 그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서 다윗의 가슴에 12지파를 새겨진 이 흉배를 적시고 옷깃까지 내려가서 적셨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이름은 제사장들을 대표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가슴과 그의 옷깃을 적셨다는 말씀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인 그의 아들들과 12지파가 다 하나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 같은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슬프게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귀하게 여기는커녕 서로 다툽니다. 수시로 다툽니다. 숟가락 들을 힘만 있으면 다툽니다.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은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남편이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은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남편이다. 아내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부부지간에만 국한되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은요, 성도와 싸워서 이기는 목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은 성도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성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은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형제예요.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우리가 다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똑똑한 척해서 그래요. 어떻게 다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이 상대방을 존중할 때 다툼을 멈출 수 있어요. 존중이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다툼을 멈춥니다.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교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도 현지인들이 살고 있어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들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갑자기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인들로 돌변합니다. 우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밥 먹었니? 라이드 필요하니?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운전면허증 따면 끝나버려요. 아이는 그냥 막 날라다닙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이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힘들어요. 패밀리 타임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현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영적인 코드가 다릅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불편합니다. 다락방에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영적인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막는 이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로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여기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여기주셨듯이 우리들이 상대방을 제사장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줄 때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가족이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항상 만년설입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높이가 9,232피트입니다. 2,814m예요.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약 100마일입니다. 다윗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는 말씀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시온산에 내린 이슬이 헐몬산에 내린 이슬처럼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 내림, 내렸다, coming down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슬은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이슬이 흘러내리면 죽어가던 초목들이 살아납니다. 갈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양들이 소생됩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슬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흘러 넘치면 영원히 소생이 돼요. 하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면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이슬은 주로 밤에 내립니다. 이슬은 주로 밤에 조용히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슬의 형태가 사라지고 물이 되어 흐릅니다. 흘러가는 이슬은 희생을 감수해요. 희생이 없이 축복을 유통할 수가 없어요. 나의 희생이 없이 하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파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더 나아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날 누가 기적을 목격했을까요? 누가 그날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누가 그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적을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 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두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중풍병자의 두 발이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발 8개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의 발 8개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두 발이 움직이지 않는 가족에게 든든한 발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발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 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흘려 보낼 수 있는가? 서로 말로 축복하세요. 서로 글로 축복하세요. 서로 기도로 축복하세요. 서로 사랑과 관심으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축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때가 되면 부모님 뵐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육신의 부모님 축복하세요. 부부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서로 축복하며 사세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축복하며 사세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축복하세요. 오늘 축복하세요. 나에게 축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선경급 작정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저는 혹시 선교헌금 작정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갈등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던 끝에 111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점심 한 끼 10불 한 구자를 헌금으로 드리자.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근데 제가 참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기도했던 구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개였어요. 하나님 1000구자를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구자를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2657구자를 작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사해 바다처럼 물이 고이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강처럼 하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족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명절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3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전에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시편 133편의 배경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저들은 타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페르시아 왕을 세웁니다. 그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허락을 내리게 했어요.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하면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3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 다퉜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들이 사이좋게 지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합니다. 연합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거기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론의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이 내렸던 거기서, 형제들이 동거하며 연합한 거기서, 백성들이 함께 서로 귀하게 여기는 거기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기서 하나님이 명을 내리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복을 명하셨습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왜 영생의 복을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된 그곳이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지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연합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화목하는 그 장소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연합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지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연합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할머니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같은 집에 사는 부부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상극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삽니다. 성도들끼리끼리 놉니다. 연합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연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두려워서 다 숨었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저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영어로는 one mind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마음을 같이했어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끼리 아무리 친해도요,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 연합이 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가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 아무리 친해도요, 누군가 욕심을 부리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부리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요,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 안으로 돌아올 때, 주 안에 있을 때는 모든 나눔이 하나가 되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연합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믿음이 좋으신 한 장로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 장로님의 처남댁입니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극찬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은 5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큰아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둘째가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딸들에겐 별로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대요. 불공평한 유산 분배였어요. 우리 아버님들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둘째 아들 내외가 섭섭병에 걸렸대요. 형보다 덜 받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권사님이 자신이 물려받은 그 유산을 둘째 동생 내에게 줬대요.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처남댁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별로 없는 둘째 내외를 위해서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저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배 잘 들으면 믿음이 좋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돈 앞에서 검증됩니다. 믿으십니까? 유산 앞에서 검증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형제끼리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섭섭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서로 희생할 수가 있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우리 가족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맞다고 믿지만, 나와 다른 성도와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연합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요네즈 좋아하세요? 마요네즈가 뭔지 아시죠? 마요네즈 만들어 보셨습니까? 마요네즈에는 기름이 들어가고 식초,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인데 분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물과 기름이 오랫동안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화제가 필요해요. 유화제의 성분 중에 하나가 달걀 노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물과 기름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마요네즈 만든다? 꼼짝 마! 그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성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부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화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영적인 유화제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주실 것이고, 다른 부부를 묶어 주실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저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락방,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에 속한 순원들이 주님으로 다시 돌아올 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똘똘 뭉치는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성도님들 2020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다락방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